할렐루야. 감사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찬양대 찬양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사랑하는 주의 종들에게 축복하소서. 또한 오늘 이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저희들이 주 앞에 와서 경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으로 신령한 마음을 주시고 주의 거룩한 보혈의 피로 새롭게 하시고 또 저희들에게 한 번 더 한 주간 동안 열심히 살 수 있는 신령한 영역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일에 총동원 주일로 저희들이 전도하는 주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 마음속에 구영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또 주님의 지상 명령을 순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오늘은 성서공회가 정한 또 성서공회에서 반포하는 말씀을 또 이렇게 선포하고 또한 전하는 날입니다. 함께 기도로서 받들고 뜻을 같이 모을 수 있기를 원하옵나이다. 주신 말씀에 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말씀은 주보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 전도합시다. 제목입니다. 1년에 우리 2번씩 교회가 정하고 전도하는 날로 다음 주일 정했습니다. 오늘 이 설교와 함께 여러분들 마음속에 누구를 전도를 해야 될까 하고 마음에 헤아리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이 말씀을 받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주 교회에서 말씀드리듯이 전도는 예수님의 지상명령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성천하실 직전에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것은 제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한때 교회를 핍박하던 바울 사도께서 은혜를 받고 나서 로마인서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하나님께서 핍박자인 자기를 부르신 것은 개인의 구원도 있지만은 이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택했더라 하는 그 점을 그렇게 강조하였습니다. 그는 에베소 교회에 성도들에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겁니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그리고 디모데에게는 하시는 말씀이 목회 서신에 하나님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 음이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한번 다 같이 받아봅시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 그래서 말씀을 전파하는데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음이 말한다 그랬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고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전하라. 또 하시는 말씀이 심지어는 내가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받아봅시다. 내가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무엇이 있겠다 그랬습니다. 예, 화가 있겠답니다. 아마 대단히 극단적인 표현인 줄 생각합니다.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화를 받는다. 이 정도로 말씀을 하시면서 바울은 복음을 전함에 대해서 자기가 택함을 받았다.
우리 모든 믿는 성도가 다 그러합니다. 구약 성경에 에레미야 선지자의 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너무 고생이 되어서 그만 입을 닫고 그는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려고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 맹신한 건 아니지만은 그만 불문곡절하고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려고 하니까 그때에 그 마음속에 나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고 가만히 있으려니까 나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고 또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더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는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했다는 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죽어도 전한다. 우리는 그까지는 못 가서도 어쨌건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 주님께서 지상명령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전도가 무엇인가? 전도에 대해서 14절, 15절에 좀 길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다. 14절, 15절, 로마인서 10장 14절, 15절입니다. 아주 표현을 잘했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물으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여. 아멘. 이 성경 가운데에 이 바울 사도께서 복음을 전하는 데 대한 말씀을 14절, 15절 길게 장황하게 썼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마음으로 믿어. 한번 합시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한 적 구원함에 일어나니라. 그렇게 말씀했었지요. 그렇게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전하는 자가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듣겠는가? 전해야 된다 얘기입니다. 전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어떻게 믿으리요? 그랬습니다. 전도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하는 것인데 그것은 전도의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그 전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을 부르시고 또 여러분을 부르시고 불러섰다는 확신을 갖고 우리는 주변에 있는 믿지 않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신학자 브룬너라는 신학자는 말하기를 전도하지 않는 교회는 죽은 교회다. 전도하지 않는 교회는 죽은 교회다. 살아 움직이는 교회는 전도하는 교회다. 교회가 전도하지 않으면 죽었다는 게 그러므로 전도하지 않는 교회는 죽은 교회다. 또 살아있는 교회는 전도하는 교회다. 그는 조금 더 덧붙여서 말하기를 불은 붙어 있을 때 불 붙듯이 교회는 전도할 때 교회가 된다. 그러니까 전도를 안 하면은 교회가 될 수 없다는 게 제가 요즘 앞에 일문서 온 책을 한 권 제가 구입해서 읽었는데 그 글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떤 교회를 갔더니 한 20여 명 모여가지고 신자들이 예배를 드리더랍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이 아주 설교를 잘 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신자들이 어디서 왔느냐고 묻기는 묻지만도 그 신자들이 누구 한 사람 전도하는 그런 것을 못 봤다는 겁니다. 일본 교회는 전도를 안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안 되는 게요. 교회가 미국 사람들은 교회가 복음이 쇠퇴해가지고 문을 닫지만 일본 사람들은 전하지 아니해서 복음을 전하지 아니함으로 교회가 문을 닫더라 이깁니다. 우리 한국 교회는 그동안에
참 이 전도에 불이 붙었습니다. 그러나 생활이 나아지고 살기가 좋아지면서 뭔지 모르게 전도가 되어지지 않는 그런 면을 봅니다. 우리 주님께서 온 천하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말씀을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가 이 말씀을 순종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전도라는 것은 무엇을 우리가 전하는 것인가? 우리 안 믿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전하는가? 복음을 전한다 이겁니다. 복음이 무엇이냐? 로마인서를 읽어보면 나옵니다마는 복음에 대한 자세한 것은 우리가 이 시간 그만두고 영어 성경에 복음이라는 말씀을 가스펠이라는 말을 씁니다. 가스펠. 좀 어려운 말 써서 죄송합니다. 가스펠이라는 말은 두 가지 말이 합해진 말이랍니다. 가스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에요. 혹은 두 번째는 구스펠, 좋은 소식, 아름다운 소식. 그 소식을 받으면 구원에 이르는 그런 소식이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좋은 소식.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이 아름답다.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이 아름답다는 것은 그 소식이 너무 좋기에 그래서 가스펠, 구스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어떤 성경학자는 말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은 가스펠,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은 그 말씀이 엄하다 이깁니다. 복음의 말씀은 받으면은 기쁜 소식이 되지만은 그 복음의 말씀을 거절하면은 엄하다 이깁니다. 심판을 받는다 이깁니다. 심지어 지옥까지 갈 수 있다 이깁니다. 그러나 받으면은 천국에 들어가는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한 예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씀은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복을 받되 성읍에서도 들에서도 복을 받고 네 자녀와 토지의 소상과 육축과 네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으리라. 예수 믿으면 복을 받아야 해. 그렇게 표현할 때는 구스펠, 좋은 소식이다. 그러나 죄송한 말이지만은 성경대로 안 받으면은 거절하면은 가스펠, 아주 엄한 말씀이 됩니다.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밑에 보면 순종치 아니하면 그래서요. 네가 성읍에서도 들에서도 저주를 받고 네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고 네 몸의 소생과 네 토지의 소상과 네 우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고 네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는다. 축복과 저주를 한꺼번에 주시는 말씀이 가스펠, 복음이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은 그야말로 구스펠, 그야말로 그것은 축복이 되고 그리고 종착점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이 땅에서는 문화적인 면에서 그 민족이 그 가정이 개화가 되고 새롭게 되지만은 그 말씀을 거절하면은 가스펠, 엄한 말씀, 심판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두 가지 성격이 있다. 축복과 저주. 예수 믿으세요. 그것을 믿음으로 받으면 축복이 되는데 예수 믿으세요. 거절하면은 저주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라는 말이 축복과 저주가 함께 어울려져 있는 그런 긴급 상황, 종말론적인 뜻이 있다는 게 종말론적인 어려운 말이면은 그거는 죽으면은 받으면은 영생과 그러나 받지 않으면 멸망을 받게 되는 이와 같은 성격을 지닌 복음을 전하라.
온 세상에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 우리가 순종하고 받들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얘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어떤 책을 읽어보니까 대학교 교수하고 졸업을 하고 나가는 학생하고 대화를 하는 것을 읽어봤습니다. 그 선생님이 학생 보고 말하기를 자네는 이제 곧 사회로 나가겠지. 그래서 묻곤 하는 말이 무엇으로 나갈 것인가? 머리로 나갈 것인가? 손으로 나갈 것인가? 발로 나갈 것인가? 재미난 표현을 했습니다. 무엇으로 나갈 것인가? 이러니 그 학생이 교수의 말을 듣고 가만히 있다가 나는 머리로 나갈 만큼 머리가 총명치 못하고 또 손으로 나갈 만큼 무슨 그런 재능이 없고 마음으로 나갈 만한 그런 주제도 못 되고 나는 그만 발로 나갈랍니다. 발로 동서남북 뛰다니면서 삶을 개척하려고 합니다. 그 교수가 생각을 잘했다고 하더랍니다. 그 말과 같이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 전도라는 게 무엇인가? 전도라는 것은 머리로 나가는 것도 있겠고 손으로도 나가고 있겠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발로, 그래서 발이 아름답도다 그랬어요. 입이 아름답도다 안 그러고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이 아름답도다. 받아시다.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이 아름답도다. 입이 아름답다는 말을 안 했어요. 발이 아름답다. 발이 아름답다는 말씀은 대단히 뜻이 깊은 뜻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거는 생활을 가르칩니다. 그 사람 보이 참 예수 믿을 마음 생기더라. 이 발이에요. 그 사람이 복음을 받아가지고 생활의 실천 속에 사는 사람 보고 그 사람을 두고 발이 아름답도다. 발이 아름답지 뭐고 입만 아름다워가지고는 예수의 입만 까가지고 그래 비난을 받을 수 있어요. 발이 아름답도다. 예, 복음을 한바다시다.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이 아름답도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렇게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그러니 착한 행실을 보고 베드로전서 3장 1절에 아내된 자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도를 순종치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한번 합시다. 그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 부부간에 싸우는데 부인들이 힘이 약하니까 두드리 맞고 하는데 두드리 맞는 것도 거역스럽게 맞는 게 있고 그저 다소곳이 맞는 부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그 아내의 신앙으로 인해서 교회에 나오는데 그 아내의 설교를 듣고 나오는 건 아니래요. 그 발이 아름답도다. 한번 합시다. 그 발이 아름답도다. 우리가 강단에서 설교를 잘하고 조직적으로 잘하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저 이론도 제대로 안 맞고 말하는 것도 더듬더듬하고 이래도 그 생활이 천사 같으면 그 남편의 마음을 감동하고 이웃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어서 예수 믿고 싶더라.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이 아름다우며 다 같이 한번 합시다.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이 아름다우며 그렇게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모두 전도에 대한 말씀인 거로 깊은 이와 같은 설명이 필요 없고 우리 이웃에게 우리 가까운 사람에게 우리 부부 사이에 이런 이와 같은 전도에 대해서 발이 아름답다는 말씀을 생각해 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한번 다 하십시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다 같이 한번 더 합시다.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너희 발을 보고 그런 뜻이에요. 발이 아름답도다. 아, 참 발이 아름답다. 참 예수 믿을 마음이 있다. 이런 이와 같은 말씀을 합니다. 입이 아름다워야 되겠지만도 입이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입보담도 발이 아름답도다. 이렇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에는 세 번째 생각을 해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받아십시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나니라. 전도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들어야 돼요, 일단은. 그러니까 세 번째로 전도는 말씀을 듣게 하는 데 있어요. 그러나 자주 들으면은 된다고. 우리 경목으로 계시는 양모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 일본서 공부를 하시고 그러니까 고베에서 이제 교회인데 고베 가면 큰 교회가 있답니다. 그 교회 목회를 하셨는데 일본서 유일하게 변호사 한 사람이 전도를 받아가 교회에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이 양 목사님이 그 변호사 전도를 시작했다는 겁니다. 예수 믿읍시다. 예, 믿지요. 그래 안 나온대. 그래가지고 매일은 안 갔지만은 일주일에 한 번씩, 두 번씩, 세 번씩 가가지고 하니까 내년에 특히 구찬회가 저쯤 온다 싶으면 문을 쳐닫아보고 그만 피해버리는 거예요. 그래도 가가지고 문을 두드리고 인사하고 예수 믿더라고 하니까 내년에 막 성이 나가지고 여보소. 그 내가 알아서 할 게 있는데 내가 어린애가 왜 이렇게 매일같이 와가지고 사람을 괴롭히냐고 막 두드리 패는 게래요. 아, 그래도 믿어야 됩니다. 안 믿고 살면 지옥에 갑니다. 지옥을 누가 가봤습니까? 성경에는 분명히 지옥이 있다고 해놨으니까 그랬는데 몇 년을 그랬다는 거예요. 몇 년을. 그래가지고는 내주는 막 친구 비슷하게 또 오셨구나 이래 됐는데 그러던 차에 그 교회 이명직 목사님이라고 성결교회 신학교 학자이 되시는 분이 부흥회를 온 부흥회를 온데 한국에서 유명한 목사님이 한 분 오셨는데 그래 부흥회 한번 참석하자고 이래요. 그 올라가겠습니까? 내 평생 소원 그저 한번 들어주소. 단 한 분만이라도 그렇게 들어달라고 하니까 그렇게 사정하는 위하겠어요. 그런데 놀라운 얘기는 첫 설교에 넉아웃다운에 예수 믿겠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일본서 한국 사람으로서 변호사로서 최초의 신자가 되었다는 그런 전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들어야 돼요. 끌고 와가지고 위에 끌고 오든지 말씀을 듣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이 주일날 어떤 데 설교를 하고 나서 아이고 오늘 설교를 좀 잘 못했다. 이래가 생각을 하는데 몇 주일 전인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려가기도 싫고 저 가가 서기도 싫고 그러나 우야겠나 뒤에 가가지고 서서 인사를 받는데 젊은이 한 사람이 오더니 목사님 참 오늘 은혜 많이 받았네요. 이 갑니다. 뭐? 나는 지금 설교를 잘못해가 위축이 되가 있는데 참 오늘 설교 참 은혜 많이 받았네요. 그 말을 듣고 얼마나 새로운 용기가 생기듯이 설교를 들어야 돼요. 여러분이 안 믿는 사람에게 전도할 때 예수 믿으세요 해놓고 나서 그냥 두면 안 돼요. 반드시 듣고 와야 돼요. 듣고 와가지고 설교를 듣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받아시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나느니라. 우리 교회에서 처음 믿는 사람들 6개월 되면 학습 줍니다. 1년 되면 세례 줍니다. 6개월 나와가 안 되면 그 사람 택한 사람 아니래요. 나는 그래 봐요.
6개월 동안 설교를 들어가지고 믿어지지 않는다면은 글쎄 그 사람 잘 모르겠어요. 6개월, 1년 되면 다 믿도록 되어 있어요. 택한 사람을. 그러므로 이 교회에 끌고 나와야 돼요, 사람을. 나와가지고 모가지를 끌든지 이렇게 끌고 나와가지고 자꾸 역거정 듣고 나오는 것만 책임지소. 역거정 입고가까지 듣고 나오는 것만 책임지고 다음에는 하나님께 맡깁니다. 아버지요, 오늘 2 사람을 듣고 왔는데 듣고 온다고 고생이 많았지만도 되게 하시는 분은 주님이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받으시오. 우리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나니 오는 자는 살려주시리라. 제가 이 얘기 하나 하고 오늘은 제가 설교를 그래 전도에 관한 설교인데 이 얘기를 하나 합니다. 지금부터 2200년 전에 영국 이집트에 푸톨롬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장서간데 세계의 좋은 책이라는 책은 다 모아서 그 책을 읽고 수양을 했다는 그런 전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분은 대신을 불러가지고 그 좋은 책을 모으는 중에 내가 좋은 책, 세상에 제일 좋은 책들을 가는 책을 다 모아서 다 읽어보지도 못했지만 그래도 편편히 읽어보는 중에 아직까지도 좋은 책이 있나? 있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좋은 책이라 합니다. 무슨 책인데 히브리 말로 되어 있는 이스라엘 민족의 성경입니다. 그들이 성경이라고 합니다. 히브리 말로 되어 있어서 도무지 번역하지 않으면 읽을 수 없기에 그래 그 책인데 그 책은 저도 잘 못 읽어봤지만 그 책이 아주 유명한 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이집트 왕은 그 당시에 대제사장 엘르아살이라는 대제사장에게 청을 이었습니다. 내가 다 비용을 담당할 테니까 히브리 말로 되어 있는 성경을 헬라 말로 셉주아진더 70인 번역이라고 합니다. 번역을 할 수 있는 학자 72명 그리고 다음에는 그동안에 먹을 양식은 내가 다 전담합니다. 72명의 학자들이 와가지고 유대 학자가 와가지고 72일 동안 히브리 말로 되어 있는 이 성경을 구약 성경을 헬라 말로 번역했습니다. 그걸 갖다가 헬라 말하면 셉주아진더 70인 번역이라고 합니다. 이 70인 번역을 해가지고 이 왕이 이 성경을 읽었겠지요. 그는 만조백관을 불러놓고 내가 지금까지 읽었던 책 중에 가장 놀라운 책이 이 성경이더라. 여러분도 읽어보시라 하고 하는 그 유명한 얘기가 있어요. 영국의 조지 오세는 말하기를 성경은 영국의 가장 귀한 보배이며 세상에서 가장 귀중히 여기는 책이다.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은 하는 말이 창조 이래 하나님의 최대 선물은 그 말씀인 성경인 것이다. 성경.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받읍시다. 성경은 영국의 가장 귀한 보배이며 세상에서 가장 귀중히 여기는 것이다.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입니다. 하나님이 창조 이래의 최대 선물은 그 말씀인 성경인 것이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성경을 가지고만 다니지 말고 저는 잘 모릅니다. 그게 내가 과학적으로 증명하기는 IQ가 성경 읽다가 IQ가 좋아지는지 안 좋아지는지 잘 몰라요. 그러나 틀림없이 성경을 많이 이루는 아이들이 공부를 잘해요. 우리 교회 철학기도에 나오는 분들 가운데 그런 간증을 해가지고 돈을 몇십만 원씩 제게 주고 목사님 잡숫고 서분대로 실컷 사잡숫고 그리고 너무너무 감사해서 우리 아들 40등 50등 하던 게 25등으로 올라와가지고 지금 1등 2등 하고 있다고 합니다.
성경을 읽던 민족들이 얼마나 현명하고 성경을 읽던 민족들이 셰익스피어 같은 위대한 문인들이 나오고 괴대 같은 위대한 시인이 나오는 이 말씀, 여호와의 말씀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나니 할렐루야!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혜가 발달이 되어지고 공부 못하는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게 되고 하나님이 그 민족의 문화가 전혀 새로운 방향으로 개화가 되는 이와 같은 위대한 능력이 있는 이 말씀. 하루에 밥을 못 먹어도 성경은 정해놓고 매일 성경을 읽으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연유가 올려 축복을 하시되 제일 중요한 축복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고 구원받는 것.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인격자가 되는 이와 같은 그런 교훈의 말씀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이 달고 오묘한 말씀, 이 귀한 말씀을 전도라는 것은 그 말씀을 듣게 하는데 단 한 번이라도 듣게 하는데 있고 또 여러분이 성경을 사서 그분들에게 나누어지는 이런 좋은 일을 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부지런히 봉사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전도합시다. 우리 전도를 해야 되는데 우리 예수님의 지상명령입니다.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겠다고 하였습니다.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맡겼었는데 택함을 받게 하셨는데 충성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에게 공부 잘하게 하고 훌륭한 사람 되게 하고 싶거든 성경을 읽히는 아빠 어머니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이여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은혜를 나누고 성경을 읽는 민족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좋아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읽는 자와 이 말씀을 듣는 자와 이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아버지여 축복하시고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우들이 다 성경을 사랑하고 우리 교우들이 다 성경을 아버지 하나님이 탐독하고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해서 지혜로운 자녀가 되고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는 이런 큰 축복이 있기를 원하옵나이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